8월 5일 오늘의 말씀은 이사야 56장 9절에서 57장 13절입니다. 들의 모든 짐승들아, 숲 가운데의 모든 짐승들아, 와서 먹으라.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마시자 내일도 오늘같이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도다.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불리어 가도다. 그들은 평안에 들어갔나니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은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리라. 무당의 자식, 간음자와 음녀의 자식들아, 너희는 가까이 오라. 너희가 누구를 희롱하느냐? 누구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혀를 내미느냐? 너희는 패역의 자식, 거짓의 후손이 아니냐? 너희가 상수리 나무 사이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음욕을 피우며 골짜기 가운데 바위 틈에서 자녀를 도살하는도다. 골짜기 가운데 매끄러운 돌들 중에 내 몫이 있으니 그것들이 곧 내가 제비 뽑아 얻은 것이라. 또한 내가 전제와 예물을 그것들에게 드리니 내가 어찌 위로를 받겠느냐. 내가 높고 높은 산 위에 내 침상을 베풀었고 내가 또 거기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렸으며 내가 또 내 기념표를 문과 문설주 뒤에 두었으며 내가 나를 떠나 벗고 올라가서 내 침상을 넓히고 그들과 언약하며 또 내가 그들의 침상을 사랑하여 그 벌거벗은 것을 보았으며 내가 기름을 가지고 몰렉에게 나아가되 향품을 더하였으며 내가 또 사신을 먼 곳에 보내고 스오레까지 내려가게 하였으며 내가 길이 멀어서 피곤할지라도 헛되다 말하지 아니함은 내 힘이 살아났으므로 쇠약하여지지 아니함이라.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며 누구로 말미암아 놀랐기에 거짓을 말하며 나를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나를 경외하지 아니함은 내가 오랫동안 잠잠했기 때문이 아니냐. 내 공의를 내가 보이리라. 내가 행한 일이 내게 무익하니라. 내가 부르짖을 때에 내가 모은 우상들에게 너를 구원하게 하라. 그것들은 다 바람에 날려가겠고 기운에 불려갈 것이로되 나를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한평생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와 감사가 넘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으며 하나님의 백성은 어디에 관심을 두고 살아야 하는지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십니까? 어떤 것에 마음이 끌려 신경을 쓰거나 주의를 기울이는 것을 우리는 관심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오늘 하루를 살아도 무언가에 관심을 갖습니다. 모든 사람은 각자의 관심사가 또 서로 다릅니다. 우리는 모든 것에 다 관심을 기울일 수는 없지만 그 중에서 관심을 두는 일은 한 가지씩은 반드시 있습니다. 한 가지에 관심을 갖게 되면 우리는 또 다른 것에 상대적으로 무관심하게 되죠. 또한 우리가
이렇게 관심을 두고 사는 그 일은 우리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관심을 두는 그 일이 무엇인지는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어디에 관심을 두고 살아야 할까요? 본문은 유다 백성들의 죄악상을 보여줍니다. 이 죄악들은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을 통해 멸망과 심판을 받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럼 유다 백성들의 죄악은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는 지도자들이 하나님께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10절부터 12절을 보면 유다가 파멸의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었던 원인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위기는 유다 지도자들에게서부터 그 위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지도자들의 안일함, 즉 게으름을 지적합니다. 특히 11절에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이사야 선지자는 그들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개와 같다고 말합니다. 선지자들은 자신의 책임, 자신의 사명을 다 잃어버리고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급급해합니다.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었고 오직 자신의 뜻을 이루는 데만 급급한 모습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그릇된 길로 가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듣기까지 이른 것은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그릇된 길로 인도했기 때문입니다. 즉 지도자들이 사명과 책임을 잘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57장 1절에 보면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유다 사람들의 완악함을 잘 말해줍니다. 여기에 마음에 두지 않았다는 것은 관심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들은 의인이 죽든 말든 아무런 관심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태초에 인간이 타락하게 된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배제하고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스스로 자기들 마음대로 무엇이든지 하려고 한 인본주의적 사고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삶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우리들은 가정이든 일터든 학교든 어딘가에서 모두 다 지도자들입니다. 바른 지도자가 되길 원한다면 하나님께 관심을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뜻에 근거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시도록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백성들이 하나님께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유다 사회는 지도자들만 타락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5절부터 10절은 유다 백성들의 우상 숭배에 가증한 형태를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늘의 해, 달, 별, 수많은 우상을 섬겼습니다. 심지어는 길 위에 있는 작은 돌멩이까지도 숭배했습니다. 이들은 우상을 숭배하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의 탐심과 욕망 때문입니다. 5절에 보면 유다 백성들의 실상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상수리 나무 사이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음욕을 피우며 골짜기 가운데 바위 틈에서 자녀를 도살하는도다. 그들은 바알 우상을 섬기는 의식으로 음란 행위를 하고 심지어 자신의 자녀를 불살라서 우상 앞에 발침으로 물질의 풍요를 구했습니다. 10절에는 내가 길이 멀어서 피곤할지라도 헛되다 말하지 아니한다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길은 기름과 향품을 가지고 우상 몰렉에게 나아간 그 길을 의미합니다. 몰렉은 암몬 사람들이 섬겼던 아주 가증한 신입니다. 인신 제사도 했고 온갖 가증한 제의를 드렸습니다. 이 말씀은 유다 사람들이 가는 길이 헛된 길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헛되지 않았다고 끝까지 고집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영적으로 눈이 먼 사람들입니까? 유다 백성들은 왜 이렇게 우상의 길을 찾아 나선 것입니까? 유다 백성들은 그들보다 강한 나라를 두려워했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았고 하나님께 마음을 두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공의를 내가 보이리라. 내가 행한 일이 내게 무익하니라. 이 말씀은 그들의 공의는 거짓 공의라는 말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가증한 행위를 깨닫지도 못하고 그 행위들이 의로운 일이라고 여겼고 그리고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그 일이라고 여겼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스스로 자기 의로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교만함, 허무한 생각들을 버려야 합니다.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그 구원의 은혜를 붙들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13절에는 대조적인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하나는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들입니다. 13절에 내가 부르짖을 때에 내가 모은 우상들에게 너를 구원하게 하라. 그것들은 다 바람에 날려가겠고 기온에 불려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에 대한 심판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우상을 의지하는 유다를 다 날려버리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계속해서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이것은 유다가 우상 숭배의 길을 정말 그 길로 치달을 때에도 오직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들은 그 망하는 중에도 보존되었다가 예루살렘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발견해야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과 연합한 자들의 구원에 대한 메시지에 관련해서 비록 선민으로 택함받은 유다 백성들일지라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유지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것은 오직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는 데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무엇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것으로는 그 어떤 것도 행복과 만족을 얻을 수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다른 것에 관심을 가질 때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과 우리의 관심사가 일치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세상 사람들 모두가 악을 고집하고 죄악 속에 살아간다 할지라도 이사야 시대의 남은 이들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암구어는 하나님이 관심을 두는 곳에 나의 관심을 두라입니다. 오늘 특별히 교회의 지도자들과 우리 성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섬기게 하소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삶을 살게 하소서.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의 행복과 만족의 근원 되신 하나님 아버지, 죄 아래 있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모든 인생길을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다른 곳에서 나의 만족을 찾았던 우리의 어리석음과 교만을 버립니다. 탐욕과 욕심에 관심을 두었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옵소서. 세대로교회 사역자들, 중직자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관심을 두는 그곳에 우리의 관심을 두며 살아가도록 성령님,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섬기며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그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의 주인 되신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 뜻 가운데 인도해 주옵소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코로나와 변이 바이러스를 다스려 주옵소서. 속히 코로나가 종식되어 모든 예배와 모임이 회복되게 해 주옵소서.
백신을 맞으시는 성도들에게 마음의 평안과 백신으로 인해 더 건강하도록 지켜주옵소서. 치료자 되신 주님, 담임 목사님을 보호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목사님의 연약한 몸을 주님의 능력으로 치료해 주시길 간구합니다. 영과 육의 강건함을 주옵소서. 주님이 맡겨주신 공동체를 말씀으로 세울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주시고, 연구할 기간 동안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의 몸과 마음이 힘을 얻고 회복되게 해 주옵소서. 이 기간 교회 사역자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모든 사역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영과 육을 붙드시며 주님이 주시는 평안 가운데 교회가 더 성장하게 해 주옵소서. 기업하는 지체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믿음으로 기업을 이끌어가도록 은혜를 주시며 사업장에 오늘도 복을 내려주시기 원합니다. 어려운 이때 믿음으로 또한 인내하고 주님을 기대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더 크게 경험하게 해 주옵소서. 연약한 지체들의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간구를 들어주시고 그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간절한 기도 가운데 주님을 만나 주옵소서. 연약함을 치료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동행하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